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일 밤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성탄 예배드리고 오늘 또 수요일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자주 만나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우리 성도는 자주 만나면 좋은 겁니다. 네, 그런 만남이 있기를 바라고요. 아까 우리 박지영 목사님 은혜로운 영성 있는 우리 기도를 대표기를 통해 우리가 은혜 받았는데, 아까 기도한 대로 오늘이 이제 벌써 이제 마지막 수요일 예배가 됐고, 내년에는 1월 달에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도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교회들마다 모이기에 열심히 많이 빠져가지고 밤 예배가 이제 주일 밤에도 안 드리니까 수요일 예배도 전혀 없어지고, 요즘은요 부흥회도 이제 잘 못한대. 그 주일날 몰아서 하는 그런 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 평일날 안 나오는 거야. 그냥 모이기를 편 어떤 사람들 습관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습관을 자꾸 갖고 있어요. 그런 흐름이 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흐름을 거스리고 말씀대로 또 수요일날 이렇게 한 해 동안도 나와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다가오는 새해도 여러 가지 우리 상황이 바쁠지라도 그런 예배 같은 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쉽게 양보하지 않고 모든 예배를 귀하게 여겨서 그 예배 중에 주시는 은혜, 특별히 또한 수요일날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예배드린 모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새해도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흐름을 우리가 거스려서 또 시간을 성별해서 바쁜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여기에 또 우리의 정성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격려하고 싶고요. 네, 엄청난 한파가 이제 있었는데 좀 날씨가 많이 좀 풀렸습니다. 이대로 바로 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에서 제가 함께 공부하던 어떤 목사님을 몇 년 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나온 뒤에 이 목사님이 어느 한 가정을 방문했던 그런 얘기를, 뭐 별 얘기는 아닌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방문한 집은 한인 그 LG 연구소 주재원, 영국 주재원에 사는 집이었는데, 가보니까 너무 잘 사는 주재원이니까 또 삶도 넉넉하고 잘 사는 집이고 잘 나가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 방문을 했는데, 그 집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있는데, 가족도 대화를 듣게 되는데 이 아들이 자기가 커서 목사 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버지는 교회는 다니지 뭐 그냥 뭐 여벌로 다니는 거고 썬데이 크리스찬 정도, 뭐 믿음이 크게 있는 것도, 헌신이 뭐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목사 되겠다는 게, 아버지 펄쩍 뛰면서, 야, 아빠가 너를 다 도와줄 건데 왜 하필 목사가 되려고 그래? 그 자리에서 그냥 핀잔을 준 거예요. 그러자 이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하는 말이었답니다. 아빠는 나 도와준 거 감사한데, 아빠가 살아있을 때까지 나를 도와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죽을 때까지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난 목사 될 거라고. 물론 하나님 목사만 도와준 건 아닌데 이 아들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시편 4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다. 그래서 믿음으로 따라합시까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다. 아멘.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초등학교 1학년 애는 1학년인데도 애 같지 않은, 되게 영적으로는 매우 믿음 좋은, 아버지를 인정도 하지만 그러나 나를 영원히 도와줄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고백이 참 영적으로 비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유별난 것은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지만, 부모라고 해서 끝까지 자녀를 돌봐주시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당연한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성탄절 때 여러분들 안타까운 소식을 뉴스로 들었는데 저도 안타깝더라고요. 그 아파트에서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아파트에 불이 나면 가끔 이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30대 아빠가 그냥 딸을, 7개월 된 딸을 데리고 뛰어내려가지고 잘못 떨어지고 머리가 떨어져서 그냥 현장에서 그냥 이 세상 떠나는데, 딸은 산. 그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죠. 그러니까 참 인생이라는 것은
참 내일을 알 수가 없고, 그 이분이 이제 약사했다고 하는데 세상 좀 잘 나가고 괜찮은 집안이고, 그런데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갑자기 뛰어내려야 될 상황이 되고 갑자기 또 세상을 떠나는 이런 황당한 일이 잠깐새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일들이 참 많아서, 그래서 금년 한 해도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가오는 새에 늘 우리는 정말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늘 매일 매 순간 주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도 감사로 시작해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매주마다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 잘 신앙생활하면서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파나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인생을 내일을 알 수가 없다.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리는지 알 수 없다는 말씀, 모든 인생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그거 생각하면 올 한 해도 이렇게 주시는 은혜가 감사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또 우리 파나교회 너무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성도도 또 부흥하고 또 재정도 부흥을 주시고, 여러분들 이게 뭐 살짝 제가 그냥 탁 치고 나가지만은 성도가 부흥하고 재정이 부흥을, 그렇게 좀 그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나교회 주신 특별한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사모 고향 제천에서 화재 사고가 났을 때 그 사우나에서 여럿 명이 갑자기 막 그냥 죽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있을 겁니다. 그때 그 제천에서 그 사우나에서 화재 사고 났을 때 저희 장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매일 함께 기도하던 기도 팀원 중에 한 명이 그 사우나를 자주 이용하고 있었고, 그 불나서 거기 있었던 거의 다 죽었는데 그 사우나도 바로 하루가 이틀 전에 그 사우나를 이용했었던 거예요. 근데 당일은 기도 때문에 못 갔는지 안 간 거예요. 안 갔는데 화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루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우리 인생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계획은 가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우리가 인생의 계획은 가져도 그 걸음을 인도한 자는 여호와시라고 했는데, 날마다 날마다 정말 순간마다 주신 은혜로 살아야 되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해날이라고 여자 뮤지션이 전자바이올린을 너무 엄청나게, 박지혜 씨도 왔었고 해날이는 전자바이올리니스트가 왔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분이 간증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자기 인생에서 3번의 결정적 죽음의 위기가 있었던 얘기를 이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이 해나리가 그 당시 30대 초반 정도 됐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첫째로 캄보디아 공연을 마치고 막 공연장을 빠져나왔는데, 그 캄보디아 열악한 나라니까 뭐 이제 잘못 지었는가 봐요. 나오자마자 행사장이 그대로 무너져가지고 그 현장에서 300여 명이 압사당한 큰 사고가 된, 자기 빠져나오자마자 그 사고가 일어났다. 그리고 이번에 뉴질랜드 갔을 때, 몇 년 전에 뉴질랜드 그 강도 9, 강도 이제 7, 8만 돼도 크잖아요. 강도 9가 되는 엄청난 큰 지진이, 강력한 지진이 뉴질랜드 전체를 강타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뉴질랜드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이때도 해나리가 뉴질랜드에 있었고, 그리고 어떤 행사하는가 공연을 마치고 비행기도 딱 타고 떴는데 지진이, 대형 지진이 난 겁니다. 그 자리에 거기 자기 있으면 자기도 생사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분이 간증입니다. 동일본 쓰나미 재앙이 있었잖아요. 벌써 10몇 년 됐죠. 엄청날 때 막 큰 사고였고 뭐 많은 사람 죽었잖아요. 그 쓰나미 덮치기 2, 3일 전에 그날도 그쪽에서 행사가 있어서 거기 있었고, 그리고 나온 뒤 2, 3일 뒤에 이게 며칠 상간에 그 엄청난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수요일날 이렇게 죽는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유명한 배우도 갑자기 이 세상 떠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생은 대단한 것 같지만은 정말로 내일 일조차 모르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고 있다는 거, 그 하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하루라는 삶을 내게 주셔서
저녁에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하면요, 감사할 일이 참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시는 주님의 은혜. 저는 그 CCM 찬양가, 그래서 그 찬양,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곳 주시다. 이런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파남의 성도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날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 잘 나오셨고요.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중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주중 예배에서 우리는 오늘 또 주신 은혜, 오늘 밤에 주신 은혜 받고, 또 오늘 밤에 잘 자고, 내일도 주신 은혜를 살고, 그래서 이런 은혜로 살다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소망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지금만이 아니라, 다윗이 어떤 고백?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다 했어요. 평생에 사는 날 동안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평생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라. 아멘. 이런 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이게 다윗의 고백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고, 사무엘의 7장 말씀대로 다윗의 유언성을 주의 은혜로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똑같은 겁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는 다윗만 누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본문에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9절에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 이런 분이 있습니까? 10절 내 뼈가 쇠하도소이다. 12절 나는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은 하나님께 솔직한 고백을 많이 했어요. 부서진 그릇, 망가진 그릇, 내 인생이, 내 마음이, 내 존재가 정말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라는. 다윗도 늘 마음이 좋았던 거야. 이게 마음이 상하고 깨지고 그런 일이 많아요. 아들에게도 막 그냥 반역당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치 이제는 더 이상 쓸모없이 용도폐기 된다 등 이런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것만이나 4절 보니까 다윗의 원수들이 비밀이 친 구물이 도처에 널려 있어서 다윗의 생명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런 다윗의 인생 넋두리,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 어려워, 이런 여러분들의 인생 넋두리는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 혼자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런 넋두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내 마음이 깨진 그릇 같습니다.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 뼈가 지금 쇠하였습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이런 다윗의 어떤 인생 넋두리, 하나님 앞에서 인생 넋두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과 그냥 혼자 넋두리는 차원이 달라요. 혼자 넋두리는 그냥 그거로 끝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하는 넋두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속 깊은 넋두리와 하소연을 기도 속에 담아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늘 고상하게도 할 수 있지만 나의 기쁜 나의 속내, 때로는 내 가까운 사람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것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고백이 시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는 반대, 아무에게나 쉽게 말할 수 없는, 때로는 부부간에도 말할 수 없는 내 영의 깊은 넋두리와 하소연, 이런 것을 다윗은 하나님께 늘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다윗을 마음에 만져주시고 다윗에게 샘을 부어주셔서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들도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인데, 금년 한 해도 여러분 여기까지 잘 달려오셨고, 다가오는 새해도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솔직한 어떤 우리의 넋두리와 우리의 하소연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간구성 기도도 있고, 또 하나님께 정말로 나의 고백을 담아서 사랑 고백할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치고 어렵습니다,
이런 고백도 우리가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고, 자녀가 부모에게 이런 어려움 얘기할 때 부모가 다 받아주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 늘 가까이 지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바람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기도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인생은 어떤 위기를 만나면 사람은 무엇인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의존하려고, 크면 친구를 의존하고, 또는 재물을 의지하려고, 권력을 의지하려고, 뭐 의지하려고 하는, 그죠? 그런 의지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피난처와 의지할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의지의 대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생의 수많은 종류의 골치 아픈 위기 상황과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을 하고, 넋두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고백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그래서 오늘 설교 좀 피난처 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아멘. 내가 주께 피합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 시편 40편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많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러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그냥 마무리 은혜로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진정한 피난처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때 그 7, 8년 전에 소말리아 해적들이 왕성하게 활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그 한진 텐지노가 소말리아 해적의 공격을 받았던 거 기억나십니까? 피랍 그 납치육에 빠졌을 때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한진 텐지노 선원이 20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들은 딱 납치되려는 순간에 재빨리 배 안에 만들어졌던 시타텔이라는 긴급 피난처인데 거기 곳에 대피했습니다. 그래서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습격당하지 않고 모두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그 당시 선원들의 안전을 지켜준 배 안에 있는, 우리는 배 전문가도 아니지만 그 당시 이게 이런 게 있었구나는 것 그때 알게 됐는데, 물론 모든 배가 이 시타텔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타텔에 관한 관심이 그때 언론에 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긴급 피난처라는 뜻인데, 이 시타텔은 우선 이게 문이 웬간한 청격에도 견딜 수 있게끔 아주 두꺼운 철판으로 되어 있대요. 그리고 2, 3일간 버틸 수 있는 비상식량, 물도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서 교신이 가능한 통신 장비도 있다. 바로 그 시타텔 덕분에 선원 20명이 모두 다 무사한 그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수요일반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갑작스러운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위기 앞에서 진정한 피난처,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진호의 시타텔처럼 천국에도 견딜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진정한 피난처, 각종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말리아 해적대들이 한진 텐지노 아마도 그 시타텔을 향해서 총격도 가했을 건데, 근데 그 시타텔은 그런 공격에 좀 문제가 없이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자입니다. 그죠? 제가 영적으로 조금만 흐트러져도 저는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베드로전서 5장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로 두루 찬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참킬자로 찬다고 했어요. 정말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조금만 틈만 보여도 하이에나처럼 득달처럼 달려들어서 조금만 방심해도 마치 소말리아 해적대들이 한진호로 갑자기 공격하듯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때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되냐, 이게 마귀가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가 피난처겠습니까?
한진호의 시타텔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피난처는 바로 주님 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주 품에 품으셔서 능력의 팔로 덮으셔서 폭풍 가운데도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품에 안전하듯이, 그래서 우리 예배와 기도의 자리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주님 품에 안기는 것 같다. 제가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개인적 표현을 할 때가 많은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저녁에 기도할 때 주님 품에 안긴다는 그런 마음이 참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연약해서 이 아기가 부모 품에 안겨야 안전하듯이 우리 인생은 주님 품에 안겨야 안전한 것인데, 그것을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 마음이 평안해지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은 어느 면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거지만 기도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느 편에서 주님 품에 안기는 따뜻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아기가 엄마 품에서 새 힘을 얻고 이렇게 기운을 찾듯이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다양한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다가오는 새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997년 이제 오래된데 괌에서 칼기가 추락해서 그 당시 엄청난 대형 사고로 세계적 뉴스가 됐었고 한 500여 명이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대형 참사에서 스튜어디스 3명이 생존을 해서 화제거리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3명 모두가 다 믿음이 좋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에요. 이 3명 스튜어디스가. 그 중에 한 어머니가 이런 말도 한 것이 그 당시 기독교 신문 칼럼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내 딸이 늘 믿음 생활하고 그 스튜어디스 바쁜 생활에서도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늘 이 어머니가 한 얘기예요. 늘 항상 11조 하더니 이번에 하나님 이렇게 살려주셨다. 이 얘기를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사실 11조는 우리 믿음의 아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인데 11조는 뭐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이 젊은 아가씨가 정말 그 정도 믿음이 있었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이 아가씨를 지켜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어머니가 간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섬기면서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생활해서 다가오는 새해 여러 가지 내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안전하게 잘 달려가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비가 올 때 이제 비가 좀 많이 오면은 그 상대방 차가 지나갈 때가 물 웅덩이가 있을 경우에 그 물이 탁 튀어가지고서 순간 놀릴 때가 있잖아요. 물이 탁 튀어질 때, 때는 대부분 흙탕물이나 그런 것일 수 있는데 그 물이 탁 내게 쏟아질 때 그 차 안에 막 들어올 것 같은 물벼락 맞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러나 실상은 차 유리문이 나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물이 차 안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는 깜짝 놀란 사건이나 사고나 위기에 우리가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창, 보호의 창이 나를 지켜주셔서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시편 120편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랬잖아요. 신명기 3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으로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군에 간 자녀, 해외 간 자녀, 우리 교회 한때 어떤 청년이 배를 타고 배 타고 나면 6개월 정도 마도로스에 이제 그 위치했었는데 전 세계를 들으며 한번 배 타면 6개월을 배 생활하고 미국도 가고 이제 해양대학 출신인데 여러분 누구 얘기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배를 타고 다니니까 잘 통화도 안 될 때가 있고 그 안전도 걱정될 수 있잖아요. 근데 늘 그 아들의 믿음도 있고 그 어머니 늘 기도하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셔서
늘 6개월마다 잘 마치고 이렇게 귀국하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실 때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다 헛되지 않냐고.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주시는 다양한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그 숱한, 여러분, 다윗은 너무나 많은 축복도 받았지만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일들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방탄하게 올라가서 왕 끝,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이, 다윗에게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서 다윗은 이런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다윗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바로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아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과 영혼을 맡기는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늘 5절에 그런 말씀 있죠. 이것은 나의 모습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근데 사실 오늘 내 영을 주께 맡기나이다, 다윗의 고백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최후의 호소하실 때 인용하신 성구도 유명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에서 부탁하나이다. 똑같은 말씀이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순교한 스데반 집사, 그리고 서문학교의 주교였던 폴리캅도 순교하면서 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영을 주께 맡기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내 인생을 주께 맡기나이다, 그런 뜻인데,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다가오는 새해를 잘 맞이하고 여러분들 내년에도 잘 달려가는 수요일 예배 나온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전 이걸 오랫동안 말씀 준비하면서, 암송하면서 늘 좋아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다. 시편 30, 24절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더 따라 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한 번 더 믿음으로 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래, 다가오는 새해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금년 안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우리 두 손을 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